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작은 섬김과 큰 영광, 작은 섬김과 큰 영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작은 섬김과 큰 영광. 미국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가 임기를 중단하고 부통령이었죠. 그 포드 대통령이 대신 이렇게 자녀 임기를 했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탁 터지고 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힘들 때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딱 1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뭐 좀 도와줄 건 없습니까? 이런 연락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결국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면회를 하면서 와서는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문과 격려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때로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고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섬에서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셔서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국제교도교정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혀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것이 교회며 신앙인 믿음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남기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달란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였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았다. 다 하나님께 받는 존재다. 그런데 반드시 그 받은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의 문제들이 이제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고 더 풍성히 받는다고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의 뜻에 어그러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야단을 맞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달란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활용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의 비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이렇게 활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목자들은 전부 그냥 하얀 이런 양들만 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양들만 치는 게 아니라 양 가운데 항상 비율적으로 한 20%에서 30% 염소를 같이
기른다는 거예요. 왜 염소를 같이 기를까? 그것은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염소의 특징을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양과 같이 기른다고 합니다. 염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염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염소는요, 성격이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요. 염소가.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염소가 집에 있네, 들이받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염소가 질투심이 많고 싸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양들과 같이 기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이제 먹을 걸 딱 주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나오면 양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양들은 좀 뭐랄까요, 그냥 순하고 생각이 없어. 얘들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오기 때문에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깔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날씨가 춥잖아요. 밤에 되면 추운데 날씨가 추우면 양들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비비는데, 이게 등만 비비는 게 아니라 막 사정없이 밀어져 있다네, 양들이.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끼이는, 심지어 질식하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염소가 성격이 아까 어떠랬어요? 아주 질투심이 강하고, 그리고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남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은 그 꼴을 못 본대. 가가지고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먹을 걸 줄이면 양들이 막 몰려올 거잖아요. 그럼 염소가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양들은 염소만 오면 피해. 얘들이 와서 자꾸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막 모여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치이지 않고 질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된다는 거야. 염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염소는요, 맹수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들 같은 데서 방목을 하니까 맹수들이 나타나면 양들은 음매하고 도망가는데, 염소는 아까 특징이 뭐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수가 나타나면요, 오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판 붙는다는 거야. 싫든 죽든, 하여튼 자기가 살든 죽든 하여튼 맹수 오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자사다 덤비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맹수들이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이놈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먹든지 해야 되는데, 양들도 있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염소들이. 그냥 막 덤비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제 양들도 도망가고 목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소를 양과 같이 이렇게 기른다네요. 그러면 염소와 양이 뭐 비슷한가 똑같은가? 그렇진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염소랑 양을 갖다 놓으면은 야외에다가 그냥 같이 낳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흙이 묻고 막 그러면요, 살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이 보인다는 거야. 이게 염소인지 양이. 목자는 알지. 그러나 염소와 양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분간이 안 되는데, 얘들이 딱 이게 구분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잠자러 갈 때. 그렇죠. 얘네들 같이 재울 수가 없잖아. 잠자러 갈 때는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이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자러 갈 때 구분하는 거잖아. 구분하는데 거기에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하는 걸 통하여 이것도 결산하는 건데, 그걸 통하여서 복 받는, 양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항상 성경에는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못하면 염소와 같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복받을 인생, 복받은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과 같은 자들, 보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양과 같은 사람들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을 받아라.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속 봅니다. 35절 36절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서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던 양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37절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딱 기억이 없네 했더니 그건 네가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이것도 아주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결론을 짓는데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에 또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아까는 뭐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인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야단을 치시네. 아니 이쪽에는 복 받을 자라고 이쪽은 저주 받을 자라고 그러고 뭐 영원한 불, 지옥이잖아요. 깜짝 놀랐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칭찬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정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앞에 있는 거다.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막 다 얘기하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또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거기 있죠. 44절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다 했고 예수님이 감옥에 계시면 찾아도 가고 예수님이 목마르시면 갖다 주고 주를 위해서 다 했는데 왜 안 했다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이 양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에게 막 베풀었어요. 베풀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잘했다. 복 받을 사람들이다.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있던 염소의 사람들은 난 예수님한테는 다 한 것 같고 우리를 치면 나 예배도 드렸던 것 같고 헌금도 드렸고 뭐 전도도 했고 다 했는데 왜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했잖아. 헐벗은 사람 네 옆에 있는 소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요. 그러면서 딱 결론을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은 영벌에,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벌에 벌에 처할 것이다. 들어간다.
그리고 의인은 아까 얘기했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기왕이면 복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해 야단 맞고 영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계시는 음성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한번 3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거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오스본 신학자,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하찮은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비참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접하고 섬기면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증명한다라는 책을 쓰신 스웨인 클레이보이라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설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할 때 네,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헐벗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80% 이상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은 가난한 사람과 헐벗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네 하고 대답한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막 바꾸서 보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막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주중에. 막 탄력받아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9월 달에 입대했어요. 9월 군번인데 12월에 군부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저보다 늦게 온 제 후배라 그래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얘기하면 안 되지. 유튜브로 나가니까 김땡땡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입센롤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명품 이렇게 의류 이런 거 옴베르토 세베리 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 일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아주 늦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돼서 이제 미랄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어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미랄선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나 잘 지내고 있고 막 안 보이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미랄선교회 어떻게 더 감사교회에서 후원 좀 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은 우리 같은 불쌍한 개척교회를 미랄선교회에서 후원해줘야지 우리가 뭔 돈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데 전화를 안 끊네. 나 지금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탄력받아서 막 가고 있는데 계속 저런 이런 얘기고 뭐 자기 선교 얘기고 더 감사하게도 뭐 얘기하고 또 군대 얘기되고 막 하는 거야. 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한참 하다가 그래 미안한데 내가 지금 설교도 준비하고 좀 시간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꼭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냐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염소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친절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것도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끌어내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니 지금 양처럼 살아,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산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얘기 좀 들어주고 내가 좀 더 도와주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된다. 없다고 막 그러고 말이 빨리 끌어내고 내가 지금 염소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양처럼 살아가는 거, 염소처럼 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양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내가 아무리 막 화가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빵긋 웃어주는 것, 하찮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정말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양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막 어진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거, 신발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것도 다 하찮은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찮은 것 같지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남성 집사님들 밖에서 막 지금 더운데 막 주차하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원한 물, 아니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다가 드리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중에 목요일입니까? 우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목요일날 주중인데 깜짝 놀라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그 송 목사님한테서 무슨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뭐 전등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얘기 들은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노는 날이래. 아니 노는 날 놀아야지. 이 부부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거 다 전등 다 수리하고 이것저것 막 여러분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메뉴가 불고기야. 오늘 불고기. 할렐루야 불고기. 그런데 불고기 먹는다고 말해요. 어제 두 분이 우리 교회 두 분이 우리 옥상에 가면 상추 있잖아요. 상추 그거 다 그냥 6월달 막 해놨다가 오늘 불고기 먹는다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냥 뜯은 건 뿐만 아니라 다 씻어가지고 한 두 강 이따가 여러분 먹을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또 고추도 갖고 왔다 그러네. 고추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압니까 누가? 그런 칭찬합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와서 막 하는 거.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물컵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강대상에 있으면서 나 맨날 종이컵 갖고 온 거 알아요, 여러분? 종이컵 가서 마셨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주중에 이걸 갖고 와서 목사님 드리려고 이렇게 예쁜 크리스탈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종이컵으로 물 마시는 거 보고 제가 이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집사님이 우리 그 강대상 물 담당입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마시기에 적당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제가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서 내가 목회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 그거 나한테 한 거단다. 내가 영광 받는다. 복 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고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안 나오나요? 히브리서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비록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손님 대접을 막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천사들도 대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냥 나는 생각도 없었어.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인자가 보좌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염소로 사는 사람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야단 맞은 사람들은 봅니다. 44절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언제 대접 안 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했다면 여기 헐벗은 자라든지 목마른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뭐 감옥에 옥에 갇힌 사람인지 그게 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장 가서 뛰었을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만 우리가 부탁하고, 근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양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게 나은 거다. 근데 이 염소사람은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네가 할 일, 너희가 주어진 거를 보고도 너는 모른 척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에요.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죄를 졌어. 아니, 그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러면 내가 큰 죄를 졌다. 하지 말라는 걸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내가 죄책감이 있는데 하라는 것을 내가 안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똑같습니다. 뭐 십계명 10개가 뭘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다고 할 때 이 하는 것에 예수님께도 합니다. 하긴 해요. 이것도 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한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딱 걸어놓고 해. 내가 하긴 하죠. 이것도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걸 온전히 다 하지 않고 내 선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만 한다고 하면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것처럼. 가끔 남편과 부인이 막 싸울 때 보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이렇게 자꾸만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왜 그래요? 남편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해준 게 있냐는 거야.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 내 생각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다 있다는 거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못 맞춘 게 어딨어? 다 맞춰줬잖아. 그럼 남편이 그러죠. 언제 다 맞춰줬냐? 이거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이나 자기 입장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다고 해. 자기 입장에서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던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었어요. 안전빵이지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방법대로 묻어두면 최고겠지. 이게 염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전도하고 있던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미국에서요, 서부 개척시대에 막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어요. 막 산천 초목도 보고 맑은 공기도 보면서 막 느끼면서 갔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오두막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오두막 문가 안에 한 흑인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보니까 행생이 볼품이 없어. 옷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눈은 좀 초롱초롱하던데.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기 혼자 사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볼품없는 행생의 그 흑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집에서 어떤 놀라운 후광 같은 게, 후광 알죠? 이렇게 팍 비치는 거. 그게 확 비춰지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영광 같은 것이 비춰지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볼품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우리가 양으로 사느냐 염소가 사느냐 다 우리 선택이에요. 근데 분명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서 너는 염소다 양이다 구분시켜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요?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고 그러고도 또 한다고는 하지.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벌에 통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에, 그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런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삶을 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같이 보여도 작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날 모르는데요? 아니야. 그게 나와 함께 한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일 말씀하시잖아요. 제 아내가 언젠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전화라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전화 그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바쁜데 할 수 있겠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도우는데 내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진짜 시간을 내서 전화 받고 상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여보,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데 독서 책 읽는 거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당신이 거기 가면 어떡해. 당신 가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아마. 그거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가서 한번 시간도 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인데 그 경원전 목사님 나오셔서 독서 모임에 대한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요 밥도 사주고요 차도 사주시고 아주 분위기도 좋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쑥스러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목사님 저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웃어주고 예배 시간에 웃어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는 얼굴 보면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뭔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 목사님 저는 돈밖에 없어요. 그럼 돈 내세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힘만 있어요. 우리 교회에 힘쓸 일 많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나한테 한 거야. 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칭찬받을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소 같지 않고 염소 같은 작은 섬김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작은 섬김이지만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